95편 전편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며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러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진리를 성서에 기록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읽고 듣고 복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안에서 귀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즐거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누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이날을 정해주시고 예배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저희들 심령에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함을 받고 바울을 닮아가며 예수 닮아가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참 듣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쉽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발견하고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또 지방에 있는 분들, 또 군대에 있는 형제들, 이 시간에도 그들 위에 함께해 주옵시고 한 가지로 예배 드리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다음에는 꼭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95편
가장 귀중한 핵심이 되는 구절은 6절과 7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곳에 반드시 귀중한 그 핵심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의 성구가 있습니다. 95편에 가장 귀중한 줄거리가 되는 요절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6절과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6절 7절 두 절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오늘 95편의 골자입니다. 시편 95편에서 101편까지 같은 내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입니다. 101편까지만 아니고 사실은 시편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자고 하는 것이 그 기록의 중점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의 중심에 편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예배와 찬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기자는 무조건 또는 무리하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려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95편에서 101편까지 망라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제목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 기자가 설명해 놓으신 귀중한 부분 몇 가지만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려야 할 이유, 첫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서에 나타나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외에 달리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자고 이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95편 3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은 시편 이 95편을 기록한 기자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동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 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97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이 성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초월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6편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신 분이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성수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에게 극진히 예배를 하고 찬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6편 8절에도 보면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편 중에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성경에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서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오로지 한 분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컨대 만물 지중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된 것은 실제로 신들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신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나라이든 어느 민족이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신들이라도 신을 가지고 신이 없는 백성은 한 사람도 한 백성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을 숭앙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사람에겐 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신이 필요했던지 많은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이든 신이 없는 민족, 신이 없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계명국이든 야만민족이든 차이 없이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그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공자나 석가도 신의 위치에 놓고 숭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고 강에 가면 강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하다못해 변소에도 있습니다. 신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들이 많습니다. 이 신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배를 타자니 무슨 신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해신입니다. 산에 가자니 무섭습니다. 산에 가서도 신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산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신을 만들어낸 것은 관련상의 신들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숭앙하고 의지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본능인 동시에 종교심을 마귀 사단이 꿰어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온갖 신들은 마귀 사단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관념을 갖게 하고 꿰어서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을 찾고자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심이 찾는 신은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정신세계를 혼란시켜서 다른 관념상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잡신들의 창조주는 누구냐?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잡신들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마귀 사단이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또 신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마귀를 따라갈진대 하나님은 마귀와 한 가지로 이들을 저주하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절대자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특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드리는 것처럼 이런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요 또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옛날 여호수아는 110세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는 자기 민족들 앞에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경배드려야 할 하나님,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만물을 지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95편 4절에서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로다. 아멘.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롯해서 천지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지으신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를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9편 13,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장부라고 하면은 이 흔히 오장육부를 장부라고 하는데 왜 다윗은 뇌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뇌까지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컨대 이제 새 구주를 통해서 천지, 우주, 만물, 사람, 이 모든 피조물들은 성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중에도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달입니까? 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요, 저입니다. 사람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어떠한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자마자 첫 장, 두째 장이 창조의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짓는 것을 하나님 지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셨다고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 속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경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가장 걸작품인 사람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지각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종교심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설사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록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신들은 한갓 쓸데없는 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잡신에게 능력도 없는 잡신에게 우리 사람이
예배를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분은 우리의 주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삶과 겸손히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기자가 하신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십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지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만 손을 털고 그만 끝인 것이 아니고 또 만물을 창조하셔놓고 그만 기운이 지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지금도 친히 통치하고 계시며 지배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 무한한 권능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지금 지배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만물을 지배주장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요동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주장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우주 만물은 무질서하게 그 모든 궤도를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되고 이미 우주 만물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제대로의 모든 것이 궤도를 도는 것은 또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또 생명이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또 서쪽으로 치는 것은 물이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엄밀히 행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며 죄는 반드시 벌하게 되며 모든 일은 바로 잡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주장하지 아니하면 사필 규정의 인간 세상이 의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공의가 선포되고 있고 공의가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지배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있고 의가 있고 사필 규정의 인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찌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04편
28절 29절은 우리들이 함께 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죽고 이렇게 생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4편 28, 29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신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저희가 떨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펴면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면 생명들이 죽습니다. 지금도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친히 지배주장하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만물을 지금 지배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니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실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시며 만물을 친히 지배주장하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돌려야 하는 것은 가장 신성한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또 의무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예배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지혜 중에도 지혜요 축복 중에도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둠과 빛, 평안과 환난 이것을 임의로 지배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아무리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검수와 같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을 기록하신 이 기자는 정말로 멋들어진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배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건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계몽하시고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엔 후레사와 장례사에 관해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만은 사람들은 두 귀를 막고 한사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이요,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95편 1절에 보면은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절거히 찬양을 돌리자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5편 7절에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5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03편 8절에서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죄인들은 그 앞에서 모조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에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3편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또 기르시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죄를 멸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또 속성에는 인자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성품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자와 긍휼하심이 한 지점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인자와 자비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힘입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죽은 후에 영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셔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흠뻑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시면 오늘 죄 용서와 함께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사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죄인인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죄에게 나와서 죄인 된 것을 시인하면 죄 용서와 함께 죄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느냐? 참 아까 네 번째 우리 하나님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걸 뭐 하려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누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인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시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입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판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신약에만 200번 이상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 세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실 즈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판단하십니다. 지옥에 보내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간 우리가 행한 대로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를 한 것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 죄는 반드시 갚음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십니다.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되 죽은 자도 살려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한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타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산화된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원턴 원치 않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살리십니다. 그리고 왜 믿지 아니했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시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아니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물론 대소하고 이 힘보자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변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힘보자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5가지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이유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5가지 이유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분 앞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땅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 보십시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회마다 참석을 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저홀히 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지만 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예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앞으로 삶이 변화될 텐데 영광을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범사의 모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에게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이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에게 정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현재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를 돌려야 하느냐? 우리들은 매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적인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은 날마다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과 지배하시는 일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 그리고 10분의 1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이거 예배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 볼 때에 제일 깔깔하고 제일 새 거, 딱 월급을 타가지고 와서 마누라도 주기 전에 딱 제쳐놓는 거, 이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귀중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처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첫 출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 같이 아들을 경배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경배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에, 말로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루 종일 그런 말씀을 하며 영광을 돌리도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중심으로 영광을 돌려야만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